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성도의 자랑과 능력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려줍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의 능력이 뭔가, 성도의 진짜 자랑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 목사님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자랑이고 그걸 자랑하며 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그만큼의 분들이 아마 좀 답하기를 주저하실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일평생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 바울의 이런 고백을 우리는 발견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도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성도의 자랑이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의하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십자가, 여기에서는 조금 주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외에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자랑할 거리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저와 여러분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다 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넓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주어진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그리고 어디에 좀 우리가 초점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할 만한 그런 복을 좀 우리의 자랑거리로 좀 이렇게 좀 드러내고 좀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전에 앓고 있던 병이 나았다든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참 형편이 어려웠는데 정말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너무 형편이 좋아졌다든지, 이런 어떤 변화요, 달라짐,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좀 예수 믿는 자로서 좀 이렇게 드러내고 또 좀 알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요.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자랑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예수를 잘 믿는 어떤 분명한 증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게 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 교회의 자랑, 성도의 자랑, 이 자랑은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은 이후에 달라졌다고 믿는 이 삶의 변화, 여기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으며 사는 것은 우리한테는 좀 다소 낯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딴 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할 때 좀 주저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찬양할 때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예.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뭐랄까요? 뭐도 있어야 되는데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자꾸는 생각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바울 당시에도 사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 알다시피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이 십자가는 잔인하고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리끼는 거다. 그거 저주를 받은 거니까요. 이방인들은 왜 그러냐? 이해할 수 없다. 미련한 거다. 그건 이제 당시에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능력이고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절대적인 자랑, 인생이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 어떤 자랑이나도 그건 다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좀 많이 가졌어. 이 재물이네. 그걸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은 걸 가진 사람 앞에서는 그건 이제 자랑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 10억 있어. 이런데 100억 있는 사람한테 나 10억 있어. 이거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굳이 얘기하면 굴욕이죠. 굴욕. 그래서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나도 더 벌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위, 권력, 이런 걸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한테는 어떻습니까? 예. 누구한테는 갑이 될 수 있지만 또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을의 위치가 되는 거죠. 예. 그게 부끄러움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걸, 최고의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려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요 사람들에 대해서 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혜로운 자는 뭐를 여러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나 돈 많아 이런 건 자랑할 수 없죠. 자기가 있는 걸 자랑할 수 있어요. 부자도 마찬가지요. 사람들한테 야 너 부자구나 이럴 때는 부자는 뭘로 자신의 어떤 인생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자랑들은 유한하고 상대적이고 이런 자랑은 언제든지 부끄러움으로 수치로 굴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가운데도 부유한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고 다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뭐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아는 것.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난 자랑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단코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들이 지금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와, 왜 이렇게 참 사는 게 어렵냐?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드냐? 사는 게 왜 이렇게 불안하냐? 사는 게 모든 게 다 걱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주셨죠.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면 얼마든지 내가 내 인생을 잘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누렸던 그 안전함과 소속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죄를 짓고 난 뒤에는 불안과 무력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인생이 겪게 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들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안 불안하겠지. 여러분, 이거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없어서 좀 그렇지만 우리가 압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돈 많은 것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 야, 지금보다 조금 더 힘이 있으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야, 이게 힘이 있는 사람들은, 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 이게 안전하지 못한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더 애를 쓴지 몰라. 우리는 그죠? 우리 돈도 없고 힘도 없어서 얼마나 자유롭게 이렇게 막 돌아다닙니까? 그런다고 누가 우리를 해코지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이 돈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권력이 이전보다 더 많이 생기면 당장 여러분 뭐부터 하실 것 같아요? 당장 로또라도 걸리면 보디가드라도 이렇게 쓸 것 같고, 보디가드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딱 사라질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식으로도 인생이 겪는 이 염려와 불안,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런 여러 가지 만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도 불가능했던 일, 그래서 죽음조차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던 죄의 문제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난 뒤에 그가 가지고 있던 남다른 어떤 출신, 배경, 학벌, 사람들로 인정받는 것, 이런 걸 뭘로 여긴다 그랬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 말이 뭡니까? 진짜 내 자랑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내 삶의 능력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한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 된 걸 뭘로 설명합니까? 네.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은혜로만 여러분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로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이거 없어서 걱정되고 저거 없어서 불안하고 이거 없어서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나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구원하신 그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설명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시고 여전히 걱정하시고 그렇게 혹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누가 십자가 은혜를 확신하며 누가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자예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예요.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또 감사와 기쁨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이건 언제나 진리입니다. 진리란 게 뭡니까? 변함이 없다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유효하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 우리가 처한 상황, 여기에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이해를 하든지 간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나보다 더 먼저 믿었던 분인데, 나보다 훨씬 더 그죠? 예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아유, 뭐 저분 보니까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있나? 어떤 교회를 보니까 뭐 저게 뭐 정말 교회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자꾸 합니까?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문을 품고,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달라진 게 없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오늘도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자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할 때 이 내게는 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내게는 육체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내게는 할 때 이게 바울 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해당되는 그런 어떤 일이 아니라, 이 내가 누굽니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뭐가 우리의 능력이고 뭐가 우리의 자랑입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자랑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경험하게 됩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삶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절, 우리가 14절 읽었지만 11절의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쓰는 편지인데요. 오늘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할례라는 율법적인 요소를 더해야 너희들 구원을 받는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평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열심이 아니라면 그게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를 이간시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결코 주를 위한 열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줄 아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틀림없지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해야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착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무슨 착각이냐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할 때에 그 행위 자체가, 어떤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착각이라고요. 오해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었다는 사실,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야, 이건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야, 넌 진짜 너무 잘 믿는구나 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행위가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 야, 나는 니한테는, 야, 니가 나를 위해서 한 그 일은, 야, 내가 진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하는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 자체가, 뭐 우리가 맘대로 예수 믿고 난 뒤에 맘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뭐 어떤 행위도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의 이 행동들 잘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어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항상 좋은 거였습니까? 아니요. 뭐 어느 날 뭐 성적을 잘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뭐 착한 일을 했을 때도 되게 기뻤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 나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굉장히 싫으셨습니까? 네, 이런 걸 낳았어.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뭔가를 그죠? 막 이렇게 기뻐하기보다
뭔가 좀 부모의 마음을 알고 정말 부모가 뭘 기뻐하는지를 알고 야 네가 내 자식이다 이런 이게 뭘로 된 겁니까? 뭐 우리가 부모는 공부를 못했는데 닌 잘해라 이런 것도 참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언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자식에 대해서 야 참 이렇게 흐뭇한 마음이 드냐면 이 자식이 어떤 방식으로든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뜻을 헤아릴 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왜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잘해서요?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거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 그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우리한테 생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우리한테 굉장히 좀 익숙합니까?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닮자 이 말이 굉장히 익숙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복음의 핵심 그게 우리의 구원의 어떤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 뭐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을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내가 그런데 이번 주는 좀 자신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이 많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막 산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아이고 뭐 어제 오시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오늘은 말고 내일은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면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절망적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이게 이 말이 맞아요. 그렇죠. 절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것이 어떤 복음의 핵심이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요 교회 가운데 육신의 자랑이 난무할 겁니다. 희한하게 가슴을 치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데 한편으로 또 이거는 어떤 일도 일어나게 되느냐? 그럼 나는 그래도 우리 중에서는 그래도 예수님하고 제일 가깝게 행동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점에서, 난 저런 점에서 예수님과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어. 그런 자랑이 교회 안에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자랑이요 능력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니라 주께서 여전히 내 안에 사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초점에 맞추면요, 좀 잘 살았으면 오늘 이 시간이 어떤 때보다 좀 뭔가 기대가 되고, 하나님 한 주간 잘 살았는데 하나님 저 보셨죠? 지난주 어떻게 사셨는지, 살았는지.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 거꾸로 될 수도 있죠. 예. 지난주는 좀 그렇습니다. 하나 좀 눈 감아주세요. 아니면 이 예배가 좀 용서를 받는, 아니 요런 내가 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뭡니까? 나의 어떠함과 형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잘났으면 기고만장하고, 뭐 좀 힘들어가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막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고, 그 예수의 십자가로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상황을 따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떠함과 형편을 따라서, 그 상황을 따라서 믿으면 여러분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완벽하고 뭐 흠이 없고 뭐 죄도 안 짓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럼 믿음대로 살 때도 힘들죠. 어렵죠. 그럴 때도 뭡니까?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살아계심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세상에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야, 사람들이 알 만큼, 인정할 만큼 뭔가 대단한 걸 갖추고 보여줄 때 우와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과 형편대로 믿는 게 아니고, 이거 나는 형편이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만 믿을래가 아니라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런 성도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와 성도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육신의 자랑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자랑거리가 많은 것이 구원의 복인 것처럼 여기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다, 이 말이 뭡니까?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을 따라서 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자랑거리, 있다가 없어질 것, 거기에 여전히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해요. 뭐 똑같네, 뭐 영원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하는 거와 똑같이, 그죠? 바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뭐가 다른데 너는 천국 가냐는 거예요. 뭐가 다른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똑같은데 뭐. 근데 왜 너희들은 천국 가고 우리는 지옥 간다고 너희는 주장하냐? 뭐 우리가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딱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그게 우리랑 뭐가 다르냐고. 똑같잖아. 여러분, 내가 편하고 내가 문제 없는 거, 그게 내 삶의 안전이고 구원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은요, 언제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어려움들을,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의 안전함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배, 그런 거 없다니까요. 타이타닉이라는 그 배가 우리한테 준 교훈이 그거죠. 교만한 거. 이 배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도, 아무리 우리가 살 때 이런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어떤 견고한 인생이라도 여러분
인생이 만나는 풍랑에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어떤 인생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놀랍게도 예수 반석 위에 지어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부족하고 이런 것도 결핍되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안전과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자가 인생에 어떠한 바람이 불고 인생에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뭐 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것을 더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이 형통함을 확신하게 되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가는 길 멈추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자랑거리 많은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답게 겸손하고 거룩한 자로 드러나는 것, 그게 십자가 믿는 자의 삶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고 나 그게 없어서 난 잘못 살았어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른 이들을 기꺼이 돕는 자로 드러나는 것. 저분이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진실로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없어서 못 돕는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능력이 없어. 아니요. 예수 믿는 자는요, 사람을 돕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그건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이루신다는 걸 믿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세월을 아끼고 그런 자들의 시간을 헛되지 않고 그런 자들이 포기하지 않게 되고 그런 자들이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주님 안에 약속된 그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십자가를 믿는 자,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는 우리, 예수 믿는다 하는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세상에 무엇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그분의 역사가 아니라면 조심하셔야 돼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어쩌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은연중에 오늘 우리의 행위, 우리의 한 일,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로 실제로 드러나게 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맨날 정치인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역사가 평가할 거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요, 여러분 언제든지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평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가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요? 달란트를 남긴 자요? 아니요. 그건 현상적인 거죠. 실제로는 달란트를 맡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달란트, 여러분의 삶, 그걸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형편대로 사용하고 계세요? 예?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우리에게 진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좀 하다가 안 되면 나 못합니다. 예.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뭐 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기고만장하고. 여러분 오늘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 은혜가 뭘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에는 거리끼리고 미련한 것이지만 택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자랑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뭐 때문에 힘드십니까? 뭐 때문에 괴롭습니까? 뭐 때문에 염려가 가득하시고 뭐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더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능력, 내 자랑, 내 힘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주여,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오늘 그 십자가로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허탄하게 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뭐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성도답게 사는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